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주님 앞에 서면 작은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작기만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작은 시험도 고난도 저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날 새벽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37절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 주간 말씀 나눈 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기 성전에서 사는 그 당시 지도자들, 또 상인들과 유착해서 먹고 사는 무리들,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다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다 몰아내시고, 그날 밤에 이제 가셔서 베다니 친구의 집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론하죠. 예수님 가르칠 때 예수님과 변론하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어제 저녁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은 절박했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차마 제자들까지 그 기도하는 장소에 데려갈 수 없었던 그런 그 절박한 심정,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람이요,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아픔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은 사람을 아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말을 잃게 해요. 무슨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저 사람들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이 정신적인 충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그 절박한 주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고, 사실은 방법도 있었던 분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죽어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신 것입니다. 밤샘 기도하신 거죠. 아침에 이르러 동이 들 무렵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밤샘 기도하신 거예요. 이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원조가 주님이십니다. 밤샘 철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러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은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런 고난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얘야 하룻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단다. 이 어렸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어요. 참 싱거운 말씀하시네.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소도 보고 말도 보는 게 아니에요. 돼지도 보고요, 개도 보고요, 개새끼도 보고요, 고양이도 보고요. 다 봐요. 별거 다 봐요. 그게 세상이에요. 소만 보고 말만 보겠어요?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공원 걷다 보면 들고양이들이요 수두룩해요. 그 고양이 정성껏 먹이를 주는 또 그런 분도 있고, 저쪽에 돌아가면 비둘기도 있고요, 오리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본다, 별꼴 다 본다, 이제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쩝니까? 대영 제국의 총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게 이해나 되는 것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감염돼서 벌써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보니까 페루의 우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식구가 8식구입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사람당 마스크 2장씩은 고국에서 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식구 8식구인데 16장만 보내주세요 하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 사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직계 가족이 아니면 못 보내. 우리 보내러 갔다가 그냥 왔는데요. 그것도 직계 가족이라도 가족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외국에 있는데 2장씩 4장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허락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나눴더니 그런 줄 몰랐다고. 빨리 미국에 연락해보라고. 미국은 아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아직 제한, 도널드 트럼프가 3M 그 회사에 막 압박했잖아요. 수출하지 말라고, 외국 보내지 말라고. 그 정도로 지금 마스크가 세계 귀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이거 불편하고, 인물 다 버리고, 여러분 평소에 마스크가, 황사가 그 난리를 쳐도, 황사가 나쁜 경보가 나와도 미세먼지 나쁜 우리 마스크 쓰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세상이, 온 세상이. 미국은 처음에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래서 환자나 쓰라고. 멀쩡한 사람이 왜 이러다가 지금 홀가닥, 일본이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다, 사람이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해요. 상한 갈대. 갈대라도 싱싱한 갈대가 아니에요. 꼿꼿한 갈대, 상한 갈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펄벅 여사는 사람 흔들리는 갈대, 또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을 그렇게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23살 어떤 처녀에게, 아가씨에게 이제 본인이 죽을 병이고 지금 가족들도 죽을 병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의 소원이 뭐냐면 세례받고 싶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환자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는
뭐 연세가 맞거나 중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식 세례를 허락합니다. 약식 세례는 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마에 찍거나 아니면 물 찍어서 뭐 이마에 대고 머리에 이렇게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 약식 세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그걸 세례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우리는 베프티즈,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했습니다. 가서 약식 세례를 주고 그런 경우에는 교단 헌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세례를 주고 기도해 주면서 너도 살 수 있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하고 격려를 했더니 그 죽어가던 사람의 그 눈빛이 반짝거리고 얼굴에 빛이 나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약식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주혜정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 중심에 그 본심은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23살 먹은 아가씨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요. 나이가 많아도 그래요. 많아도 우리 이순옥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96세이야. 이순옥 권사님. 지안이 증조 할머니야. 근데 어제요. 시술했대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 무슨 암이라고 그러는데 시술을 했답니다. 그래 어제 기도해 줬더니 그냥 본인도 웃더라고요. 이순옥은. 연세가 어떻게 되냐? 96세래. 96세. 96세 되신 할머니도 살고 싶어서 병원에 시술했대요. 이순옥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머니 빨리 나서 같이 가. 너 나가라. 나 여기 있을란다. 무슨 얘기야? 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 여기서 치료받고 싶다. 의사의 의료의 도움을 받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96세, 102살 먹은 우리 어머니도 조용히 가셨지만, 죽기는 내가 왜 죽냐? 죽기는 내가 왜 죽냐? 너나 죽어라.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사람의 그 근본 문제, 사람의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째, 살자. 살기 위해서 먹지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멘 안 하셔. 마스크 써서 요즘은 아멘을 못해요. 마트에 가도요, CC 코너 있잖아. 전부 마스크 써가지고, CC 코너에 음식이 이게 아줌마들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누가 그 마스크 보고 주워 먹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음식 먹고 나면 마스크에 냄새가 배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음식 안 주워 먹고 공짜로도 안 먹어. 아유, 세상이 깨끗해졌다니까. 따라서 살자. 잘 살자. 영원히 살자.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약도 병원도 살자. 근데 어떻게 살냐?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냐? 잘 살자. 아무렇게 사는 게 잘 살자.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아니야. 영원히 살자. 죽지 않고 살자. 그래서 불로초도 구하고요. 영생 불사하려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사람 속여먹고요. 저런 썩을 놈 세상에 지가 육체 영생한다고? 지가 일곱째 나팔이라고? 84년 3월 14일 날 이미 자기가 불어서 그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뻥치더니 저 형도 못 살았어.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혹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영생불사할 수 있어?
이 몸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33살 나이로 영원히 살아? 이게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하잖아요. 자폭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 여기서 죽으면 저기 천국 가면 그냥 미스 유니버스 같은 그 기가 막힌 아가씨들을 얼마든지 거기서 즐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 던진대요.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는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는 것, 살자, 잘 살자. 여러분 남녀호랭개교라고 하는 외색 종교, 일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맨날 그 주문만 외우면 병도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냥 집중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아니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념, 인간의 의지, 이것만 내가 이루리라, 내가 달려가리라, 내가 1등하리라, 그 신념만 가져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세상 종교는 두 가지, 살자, 잘 살자, 1등하자 할 수 있어요. 막 공부하고 막 학원 다니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인류대학 할 수 있어요. 종교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자, 잘 살자,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사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참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고등종교라 그래요. 고등종교.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등종교입니다. 하등종교. 기독교만 고등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게 바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고등종교라 그럽니다.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살자, 잘 살자, 영원히 살자. 아멘. 따라서 살자, 잘 살자, 영원히 살자.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신 줄 아세요?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니 지금 주님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금 내일 아침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주님이 예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시는 길에 찬미하며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아니 죽음의 길을 찬미하면서 가는, 이게 고등종교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그 오아무개 동생이 미국 LA에서 목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양동에 사셨는데 미국 정년하시고 미국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 집에 갈 때 이미 몸이 병들어서 갔어요. 시한부 인생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죽기 전에 동생 집에 가서 미국 구경이나 하고 온다고 갔는데 동생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한국 가면 교회를 나가라고, 그런데 순복음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자양동에 살면서 잠실대교를 건너서 저희 강변 순복음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점잖은 어른되어 이분이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물어서 가까운 잠실대교를 건너서 저희 강변 순복음교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4년 하셨어요. 4년? 천호동에 찾아오셨었나? 그러니까 한 4년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요. 하여튼 열심히 한 4년을 그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의 한 4년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부흥회 갔다 와서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벌써 갑자기 쓰러져서 그 멀쩡한 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길로 나흘 만에 눈을 감으시는데 마지막 날 세상을 눈을 감기 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병실이 그냥 떠나갈도록 그 복도가 그냥 쨍쨍 울리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분이 노래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등치 좋고 인물 좋은 그 어른께서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걸 생각할 때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슬픔의 길, 죽음의 길 제가 그런 말씀을 종려주일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지막 길, 이제 져야 하는 그 죽음의 길에서 찬미하며 가셨다. 주님의 결단입니다.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중국의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죠. 워치만 니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니를 추종하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워치만 니의 사상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물론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목사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치만 니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통하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우리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 그러나 성경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이탈되지 않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평신도, 형제 자매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강을 건너가다가 배가 강 암초에 딱 부딪혔어요. 이거 건너가야 건너편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배가 강 가운데서 딱 암초에 부딪혀서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려서 뭐 강에 가서 뭐 밀어낼 수도 없고 진토의 양난이라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배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나 지나가야 내일 아침에 가서 도착해서 가서 전도할 수 있는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암초를 지워줄까? 암초, 배 밑에 걸린 암초를 지워줄까? 그냥 지나가게 해줄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초에 있든지 말든지 나의 그냥 지나만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강 상류 쪽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어요. 집중폭우가. 그래서 상류에서 물이
막 하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그 암초에 부딪힌 배가 붕 뜨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썰렁하네요.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죠. 다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 그게 주님의 능력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요. 아니, 우리라고 고난 안 당해요? 우리라고 어려움 없어요? 아니, 우리라고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는, 그걸 넘어가는, 그게 성령의 힘이고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악성 안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 악성 안질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이렇게, 근데 야 그거 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가시를 내게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때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어쩝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자만했었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너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랬었나? 예배를 소홀히 했었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죠. 26장 44절에서 46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동네 복돌이하고 복순이하고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어요.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요. 약방 가도 약이 없어요. 그런데 복돌이하고 복순이의 상사병은 꼭 하나, 유일한 약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둘이 사랑하게 되면 병 다 낫는 거예요. 사랑 못해서 상사병 났어. 나 누가 났는지도 몰라.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 그런 것 같아. 사랑 못해서 상사병 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해주면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얼굴 밝아지고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상사병 나신 분 없습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나. 이게 좀 설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도 하나 할게요. 아라비아 상인이 임종하게 되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데 원칙을 세웠어요. 말이 17필 뿐이에요. 17필 뿐이에요. 사회 관습대로 큰아들 2분의 1, 9필 가져라. 그리고 둘째 아들 3분의 1, 6필 가져라. 셋째 아들 9분의 1 갖도록 했어요. 자,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재산을 아버지 유언대로 나누는데 도무지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 2분의 1, 9마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6마리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뭐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니까. 그리고 셋째 아들 2마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9마리 그래서 17.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 책에는 스님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목사인데 스님 얘기를 뭐 하려고 그래. 어느 날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렇지. 책에는 스님으로 나왔더라. 스님이 길 가다가 새 아들 집에 들려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내가 해결해 좀 하고 자신이 타고 온 말 한 피를 주었어요. 주고 나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큰아들 2분의 1 9마리 가졌죠. 둘째 아들 3분의 1 6마리 가졌죠. 셋째 아들 2분의 1 9분의 1 2마리를 차지했어요. 16마리 중에서 15, 17, 그래서 차지했어요. 말 한 피를 목사님께서 기부하는, 나 말 없으니까 아들 기부하라고 하지 마요. 말 한 피를 기부하는 덕분에 아들 셋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하고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들 하나가 쫓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말 타고 오셔서 이 먼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차지할 거 다 차지했는데 외양간에 가보니 아직도 한 마리가 남았으니 타고 가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고 갔대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참 계산해 보면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타고 보니 조금 전에 목사님이 타고 왔던 말이에요.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숫자가 맞지 않아서 서로 가지려고 싸움만 했을 것인데 목사님이 한 마리를 준다는 덕분에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이따 가서 계산하세요. 대형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거예요. 딱 위에가 걸렸네. 이거 뭐 뺄 길이 없어. 밀어도 안 되고 당겨도 안 되고 위에가 딱 걸려서 해를 쓰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꼬마 녀석이 와서 자 아저씨 제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빼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 새끼 가라 이놈아. 이 꼬마 녀석이 뭘 안다고. 얻어 터지고 한 대 꿀밤 얻어 터지고 아저씨 바람 좀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갔대야. 꼬마 덕분에. 근데 그 바람은 빼지 않으려고 그 조금 낮추면 되는데 조금 낮아지면 다 해결되는데 조금 양보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